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주변에 오늘부터 4단계인 줄 알고 주일날 못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면 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믿음의 고난의 비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 바로 고난, 환난, 위기의 순간이지요. 이런 고난의 문제가 자신들의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베드로 사도는 이런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는 비밀을 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봐야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믿음 때문에 내가 당연히 취해야 할 것들도 취하지 않고 양보하거나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요. 주일날 출근해서 일하면 몇 배를 더 줄 테니까 일하시오 해도 예배를 위해서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들은 주일날 일하면 당장 일을 할 수 있는데 주일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면 주인들은 싫어해서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당하는 믿음의 청년들도 있겠지요. 이런저런 불이익과 또는 고난과 핍박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물론 고난받는 것 자체가 뜻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그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다 고난만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왜 나은지, 왜 선한 믿음의 고난이 낫고 유익한지를 예수님을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고난을 받았다는 거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게 뭐냐면 선한 믿음을 위한 고난에는 반드시 합당한 결과,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실수나 죄로
인한 고난은 그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지만, 믿음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난을 받을 때 당장은 억울하고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남들보다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편함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 또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보상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조롱해요. 예수 믿는다고 꼴 좋다? 그 정도냐? 나는 이렇게 사는데 평생을 예수 예수 하면서 사는 네 꼴은 뭐냐? 세상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영적으로 맺혀지는 열매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당장 뭐가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합당한 열매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9절과 20절을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예수님입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한 영으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했대요. 어떤 분들은 천주교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천주교에는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연옥. 이 연옥에 가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가톨릭의 교리를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지 않냐? 그런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선포했다는 것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켰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선포한 거예요. 외친 거예요. 자, 이 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20절입니다. 그들은, 이 옥에 있는 사람, 영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딜까요? 옥이라고 했는데 어떤 옥일까요? 김구목, 김자옥, 뭐 그런 옥일까요? 지옥일까요? 예, 지옥이에요. 지옥에서 선포했어요.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선포, 외쳤어요. 뭘 외쳤을까요? 단 하나죠. 하나님의 심판의 완성을 외친 거예요.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하게 살더니만 결국은 여기 왔지 않냐. 너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 지옥에 떨어진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서 그런 거야 라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확증시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왜 노아 때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언급을 할까요? 노아 때 불순종한 사람들이 지옥 간 것처럼 지금 또 불순종한 사람들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간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지금은 네로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네로 앞에 큰 머리를 숙이고 생명을 부지하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도하고 밀고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노아 때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들이 지금 지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했어.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은 너희가 행한 죄 때문에 온 거야.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복수할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도망가야 되고 피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해요. 마음대로 죽이고 빼앗고 약탈하고 그런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만 봐야 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면 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왜 나는 힘이 없을까? 나는 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보복해 주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는 거에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반드시 보복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고난 당해도 손해날 게 없어요. 빼앗겨도 손해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복수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자, 20절 중간에 보면 자, 방주에서 이제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제는 아까는 심판받는 구원 불순종했던 사람이 심판받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자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8명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자, 설명을 해줍니다.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잘 보세요. 자, 물은 우리 믿는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의 표예요. 근데 멸망당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표일까요? 심판의 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멸망으로 다가오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구원의 표예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 가운데도 구원을 받았어요. 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세례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의 의미를 여기서 특별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세례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성경이 해석해 주는 의미, 여기에서 해석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보통 세례 받을 때는 어떤 의미를 받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거듭나는 의미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의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받아요. 그게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 더러운 것을 씻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인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특별히 언급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강구라고 하는 의미가 호소하는 거예요. 노아의 8 식구들이 방주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물에서 거듭나서 세례받았고 새 사람이 됐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어떤 사인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만큼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이제 1년을 지내면서 물에서 구원받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호소라고 해석을 해요. 그 호소가 뭐냐면 노아의 가족이 지금까지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의 질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것을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그 1년 동안 이 물 위를 떠다니는 그 삶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지금까지 이 노아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그 조롱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다 겪은 결과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받았다는 그 증거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노아의 8 식구들이 살았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런데 8 식구를 구원하셔서 방주에 태워서 1년 동안 물결 치는 대로 흔들흔들 떠내려가는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상징하냐 하면 내가 다 알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내가 다 알아. 어떻게 아냐?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았잖아. 그 물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에게 호소하고 있어.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노아의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과 삶을 다 기억해 주셨다는 그 결과가 바로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거야.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는 거죠. 산에 배를 지어라 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도 이거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겠지요. 그래도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또 세상의 죄가 관영할 때 세상을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삶, 또 믿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남 모르는 그런 눈물을 흘려야 되고 남들이 당하지 않아야 될 그런 수모와 손해를 당했는지 사람들은 몰라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물이 이들의 삶을 다 얘기해주고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믿음의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다 웃으며 사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한다고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외로워지고 쓸쓸해지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그러다가 예수가 뭐고 기도고 말씀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고난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 결과가 어떠냐? 네 번째입니다. 자, 2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죄를 위하여 죽었어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셨어요. 천사, 권세, 능력들이 다 복종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후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축구 경기처럼 전반에 5대 0으로 지고 후반 10분을 남겨놓고도 5대 0이어도 10분 안에 6골을 넣으면 이겨요. 그죠? 결과를 보면 쉬운데 우리 인생은 결과가 금방 안 보여지니까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세상에 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치고 있고 명예로 치고 있고 건강으로 치고 있고 상황으로 치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믿음의 고난은 항상 그 결과가 승리예요. 승리. 우리가 천국을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받는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바꾸면요,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갑니까? 승리자만 가는 거예요. 승리자. 이긴 자만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모든 거에서 이긴 자예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데 주여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긴 자만 데려가는데 지고 있는데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 천국은 피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 문제에서 잠시 피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네로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자들과 검투사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빼앗긴 재산을 다 찾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100점 100패를 해도 최후 승리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대상은 인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재림의 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어보셨어요? 왕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데모하라 그래요?
아니 지금 자기의 가족을 죽인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왕들입니다. 또 총독들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로마로 압송시키는 황제의 앞잡이 노릇을 해요. 근데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순종하래요. 아니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래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하는 행위가 정당해서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하며 복수 아래 놓이게 될 그런 존재들이니까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내가 이런 보상을 해줄 테고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나를 지켜. 그것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네 가지 이 믿음의 고난, 위기, 환난 속에 있는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낙심이 될 때마다 이 비밀의 의미를 깨닫고 힘을 내서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또 이 시대 속에서 바른 신앙과 믿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을 위해서, 그런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